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두 번 시작.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 중에서 이제 전반부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갈릴리 사람들이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다가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 잘못했는지 아마 그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 피가 제물에 섞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피를 제물에 섞어가지고 드렸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연이어하신 말씀이 4절부터 보면은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갈릴리 사람.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중에 3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는 역사를 이루는데 그 중에도 회개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 가겠다면서 세례 줄 때 많은 죄인들이 와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지 않으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이러면서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나무에 불에 놓였으니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아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그 불로 멸망시키는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를 회개하면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그 예루살렘 성 밖에 디도로 볼짝이 있는 샘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연못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 전체가 먹는 식수원이 바로 거기인데 그것을 실로암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로암에 아마 망대를 지어놓고 거기에 쉬는 사람들이 있었던지 병자가 있었던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거기 사람이 있는데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또한 말하면서 예루살렘 이 실로암에서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비유가 오늘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 말씀과 이어져서 하는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여서는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그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겉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야 만일 실과를 열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동안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 3년이 되었는데도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맺도록 그렇게 아주 널잎사귀를 푸르게 만들어 줬는데도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이따가 찍어버리자 하고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하는 소리가 주인이여 금년만 참아주세요. 금년에 내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름을 잔뜩 해가지고 열매 맺도록 해볼 테니까 그래서 열매 맺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강청했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화과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주인이 찍어버리려는데 그 주인이 누구요? 그 다음에 그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참아주면 내가 그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가지고 열매 맺게 할 텐데 그때까지 참아주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비유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여기서 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만유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을 채워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 세우는 주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후사, 곧 상속자가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어서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나라를 유업받아 함께 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얻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가 모든 세계를 창조했고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어요.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없이 한 후에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곧말해서 이스라엘의 왕 영원한 왕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대적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세운 자가 누구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면서 40년 동안 하늘에 햇빛이 나면 해 가리개로 구름도 내주시고 밤에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구름 속에다 불을 두어서 따뜻하게 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민족이 무사히 광야를 40년 동안 걸을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자고 나면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또 때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분배받아가지고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3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에서 또한 맡아서 일한 자들이 누구냐? 제사장 집안인데 그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전을 유업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와가지고 온 세계 백성들로 전파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4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온 시온, 그 시온이 뭐냐면 다윗이 만드는 왕궁이 있는 장소가 시온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이 이렇게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곧 이레살렘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곧 죽음에서 능히 살려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룰 줄 알고 그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그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양을 준비해서 대신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게 했던 그 장소, 그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기가 이제 12지파를 다 통합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 백성이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좀 자기 과시를 좀 하려고 인구조사한 것이 죄악이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 의지하는 그 마음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재앙이 일어서 연병으로 많이 죽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 우리아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가지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 우리아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그것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터, 그 제단이 바로 지성소 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장소, 하나님의 일에 곧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하리라 한 일의 언약을 이루시는 존재.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이레살렘, 살롱은 평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장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 제사장의 말씀 가지고 사는데, 이 제사장들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에봇을 입고 에봇 앞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12보석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판결흉배가 있어요. 그 판결흉배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란 것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으로도 양육하지만은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판결흉배, 판결하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판결흉배의 그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지파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과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씀 가지고 와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었죠. 그래서 예수 이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렵고 자, 없는 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치유해주고 이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매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이 돼가지고 뭐 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병든 자를 고쳐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입성하실 때 벳박에 가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죠. 그 입성하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성전이 소 파는 사람, 짐승 파는 사람, 피부기 파는 사람, 거기도 돈을 바꿔가지고 은 반세겔로, 한 세겔 주면 반세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화폐로 주면은 그걸 반세겔로 바꿔가지고 하는데 아주 강도 같은 소굴을 대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이 아니고 만민이, 내 아버지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회개표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감사 제물로 드리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와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처소를 강도의 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제거하고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모습이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백성들에게 다스려가지고 백성들로 정말 포도원의 대동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전이 뭐냐면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 포도원이 무엇인지, 무화과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가 누군지를 좀 더 보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포도원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은 무엇일까? 포도원은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면 하나님이라는 것. 이사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에게 뭐가 있다?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는 거죠. 이 기름진 산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 산, 그 산에 하나님이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에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또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하실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덜 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듬지 못하게 진로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이 뭐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하며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원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극상품 포도를 심은데 뭐다? 누구다? 유다다. 그 유다가 누구냐 했더니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유다 지파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맺어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열매 맺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지 않으면 말라져서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말씀하죠. 결과적으로 유다가 포도나무인데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다가 이것이 포도원에다가 무엇을 심었다? 바로 가운데다 예수님이 왕궁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의 왕으로 입성하기 전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를 위하여서 길을 안내할 자로 위하여 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었나? 예수님 대신해서 일할 자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아주 덜에도 널려있는 그런 과일나무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나그네도 따먹을 수가 있고요 짐승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심었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 바로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다가 유일하게 무화과 나무 한 그루 심었단 말이에요. 어디다? 높은 산 위에다가 심었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정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원에 한 무화과를 심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울타리를 쳐가지고 마치 예루살렘을 울타리로 쳐가지고 이렇게 지키듯이 포도원을 울타리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포도원에는 맛이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가서에 보면 여우가 와가지고 막 파디치기도 하고 이런 짐승들이 까먹기도 하고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 망대를 해가지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하나님 울타리를 쳐가지고 지키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뭘 세우려면은 성전을 세우는데 이것이 뭐다? 무화과란 거죠.
곧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은혜와 진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쫙 퍼지도록 만드는 말씀을 전할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미리 세웠고, 그분이 오실 통로를 위해서 미리 무화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뭐가 열매가 나와가지고 유다 지역으로 가게 만들고, 유다 지역에서 무화과 열매를 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작은 곳에 계실 것입니까?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는데 이 작은 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높은 세계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죄가 있어서, 내 백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들으시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그 처소가 뭐요? 바로 솔로몬이 전 성전이라. 그래서 성전은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은혜와 진리로 돌보는 그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게 제사장들은 그 성전을 유업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타내면서 생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 자기 가족의 욕심, 자기 무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전부 다 기득권을 가지고 짐승 파는 사람, 환전하는 사람 와가지고 자기들만 말씀을 전하고 자기들만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자기만 가지고 권세를 세워가지고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 악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있다가 야 그냥 놔두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가 3년 동안 공생애 하면서 갈릴리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따 음식 1년에 3번 4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그것에도 복음 전하고 했으면은 3년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전했으면은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래서 열매가 맺혀가지고 저 유대인 중에서 누굽니까? 어딥니까? 벳바게처럼, 곧 무화과 나무 동네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배단위 같이, 곧 여름 과일인 배단위 배단위 같은,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을 장사하기 위하여, 죽음을 장사하기 위해서 마르다 같이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말 같은 사람들도 나와야 되는데, 유다에는 그런 땅이 나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이 오셨더니 어떡합니까? 너를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3년 동안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 예루살렘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었는데 결국 포도원 지기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저를 찍어버리자 하고 말할 때 포도원 지기가 뭐랍니까? 주인이여 1년만 금년만 참아주소서. 금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이제부터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그래서 열매 맺도록 기름지게 만들 테니 그래서 열리면 이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고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그 마당에서 정죄받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다음에 거름이 되셔가지고 은혜와 진리의 거름이 되셔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없애버렸지만은 결국 가서 마지막 날에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오리라 했던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다음에다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만들어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 봐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뽑아버립시다 하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 말씀은 엄청나게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주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인하여서 아까 이사야서 5장에 읽었던 말씀같이 예루살렘 성의 성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그만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 성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되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짐승의 밥이 되고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생활, 성전이 없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율법이 살아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다시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때 만약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했는데 그때 땅에 속한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를 맞이하지 않은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지금 성전에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온 포도원이 푸른 열매가 맺혀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혀서 극산품 포도가 나와야 될 텐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극산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유다에서 극산품 포도를 심었으니까 이제 극산품 포도가 나왔는데 들포도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극산품 포도가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 열매가 맺히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이렇게 귀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교훈을 하지 못하면 찍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입니다. 많은 별들, 많은 무수한 별들, 지구보다 억배로 큰 별들도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그 반짝거리는 별들이 다 영광이 있을지라도 가장 영화로운 별이 뭐냐면 지구라는 별이에요. 왜?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름답게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그 중에도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중동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이 비록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그 가나안이 범죄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관심 있는 동네가 범죄가 심하니까 쫓아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쪽에 있었죠. 그렇게 좋은 성이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안 살고 타락하니까 유황불로 멸해버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중동에 있는 거예요. 그 중동 중에도 가장 관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리던 그 범죄다. 그게 관심이 있고 솔로몬이 자기 백성의 온역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소원을 놓았던 번제를 듣던 그 우리아의 타작마당에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라 하듯이 내가 너를 품으라니 얼마나 더한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내 품에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보호하는 것이 뭐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 중에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서 그곳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높은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해줬던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꼈던 성전이라도 그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보낸다? 식어버리소서. 그 나무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주님은 금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이제 죽어서 거름이 돼가지고 저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가르칠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 줄 테니 내가 이제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워가지고 저 나를 통해서 세운 성전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소서. 그때 은혜와 진리의 열매를 맺어내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온 백성에게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느냐 성전이 그 일을 하느냐 복음.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오히려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14만 4천을 죽여버리고 그들을 세계 공개 처형하는 그런 일도 계시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대심판으로 멸망시킬 것도 마지막 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치 않으면 갈릴리 그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갈릴리에 하나님 전에 제사로 왔던 그를 죽여가지고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리게 했던 그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들은 다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너희가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예루살렘 거민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예루살렘이라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신 성전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 몸을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은혜와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것이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포악이 나오고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들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솔로몬 지었던 성전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것이 무화과 나무 그렇게 포도원에 가장 높게 자라고 만국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던 그 포도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찍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리듯이 우리도 또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릴 것도 알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금년 한 해 정말 우리 주님 포도나무인 가지가 되어서 주렁주렁 맺혀서 은혜와 진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승리하시고 우리 신앙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내가 관리하는 목양지에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그들 속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서 그들로 잘 양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 자기 악독을 가지고 산다면 남을 정죄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이냐 착복하려고 망하는 줄 알고 우리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예비한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왜 찍으려고 했던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세계 만방에 천국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 맺혀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빨리 회개하고 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 생명가에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